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14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짚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을 내 끝장까지도 네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귀한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과 또 여의치 않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겪는 상황들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을 어떻게 주님께서 이루게 하시는지를 보게 하시고 깨달아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소망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물에서 건져주면 그 사람이 보따리를 내놓으라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또 착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게 도덕적으로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손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도와야 할 사람들을 돕지 않을 때 문제가 되는 법,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와 모습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사람을 도와주고 나니까 더 황당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종종 이 황당하다라는 무슨 말이냐면 말이나 행동 따위가 참되지 않고 터무니없는 일을 우리가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2절을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배신.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불쑥불쑥 생각지 못하는 일들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또 생각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은 그런 일이 있지요. 돼지를 기르면 갑자기 돼지를 다 길렀더니 돼지 콜레라가 유행을 하고, 또 닭을 길렀더니 양계장이나 육개장을 지어서 많은 돈을 투자하고 움직였더니 그 일들이 또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다 날아가고, 마늘을 심었더니 마늘 파동이 나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갑자기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면 우리가 하지 않았을 것인데, 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예방하고 대비했을 것인데, 우리가 어떤 경우는 멈출 수도 없고 또 할 수도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시편 40편의 기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이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도 그럴 수 있지만 오늘 아브라함도 여러분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배신. 이 말은 굉장히 불경스러울 수 있지만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귀한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오게 될 때, 황당하다는 단어를 저는 지금 쓰고 있는데요, 황당한 일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있는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푸는 능력들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1 더하기 1의 능력을 푸는 능력이 있고, 또 미분이나 적분이라고 하는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어낼 수도 있는 것처럼 인생의 문제를 푸는 것도 그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1절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한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일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일이 일어나는 황당한 하나님의 배신이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우리에게 귀뜸해 주고 있지만, 정작 이 일을 겪는 아브라함은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모른다는 것입니다. 야, 내가 너를 시험할 거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은 이 얘기만 듣는 거예요. 2절에 있는 얘기만 듣는 거예요. 1절이 없습니다. 성경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이런 경우가 많은 거죠. 단지 그냥 아들을 바치라, 바치는 것도 어떻게 하라?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음성에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인 아들을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에만 집중하거나 몰입하지 마시고 조금 떨어져서 전체 메시지를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황당한 일을 겪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얘기하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상황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는 갑자기 하나님이 배신을 하시는 거예요. 종종 아브라함에게서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황당한 일들이 있죠. 말도 안 되는 거, 돈에 대한 문제가 그렇기도 하고, 또 관계의 문제, 부부관계도 좋고 친구관계도 좋고 교우관계도 좋습니다만 이런 데서 황당한 문제를 갖기도 합니다. 또 신앙의 문제에서도 여러 가지 황당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황당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황당합니까? 왜 하나님의 배신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이미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겠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여곡절 끝에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주셨어요? 아들을 주셨어요. 그게 이삭이에요. 이삭밖에 없는데 지금 갑자기 그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큰 일을 만드시겠다고 하셔놓고 나서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을 지금 겪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황당하거나 어이없는 일을 겪게 되는 경우에는
신앙을 떠나거나 영적 퇴보를 경험하게도 됩니다. 이거는 생활 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도 그렇고, 교우관계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벌어져도 그렇고, 또 여러 일들의 문제 안에서도 자기가 기대하던 일과는 다른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당한 겁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1절과 2절을 같이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힌트를 주셨지만 아브라함이 겪을 때는 여러분 이게 이런 일이 보여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황당하고 알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신앙의 성숙도가 나타날 수 있고요, 믿음의 성숙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나이의 문제도 아니고 경륜과 경험의 문제도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그 일에 맞닥뜨려서 그 일에 부딪혀보는 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일을 무시하거나 피하는 거죠. 도망가는 겁니다. 누구처럼? 요나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이런 일들이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겪게 되는 상황도 있지만, 우리는 또 그런 상황도 없이 이끌려서 다니기도 합니다. 그죠? 그냥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이삭을 바쳐라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지만, 대개는 일반적으로 아침에 눈을 뜨고 났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아니면 누구를 만났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끌려 나타나는 거죠. 이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욥입니다. 욥은요, 갑자기 그 일을 겪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가 아니라 조상이 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거창하거나 의미심장하거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 좀 더 다시 풀어서 얘기한다고 그러면 말이나 행동 따위가 상식적이지 않고 말이 되지 않는 일들을, 터무니없는 일들을 겪는 것, 만나게 되는 것, 이것이 세상의 진리다. 우린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양장을 지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렇죠?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얘기를 들은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아주 황당했을 거잖아요. 난감하고요. 이거 정말 난처한 거죠. 당황스럽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굉장히 의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이가 하는 행동인 거죠. 이 모습을 좀 특별하게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여러분, 특별하지 않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해오던 행동이에요. 왜냐? 어디서 그거를 알 수 있느냐면요, 바로 7절을 보세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는데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거지마 번제할 영향 어디이나이다.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특별하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다 준비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문맥적으로 보면 이삭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모든 행동이 뭐였어요? 제사 드리러 가는 행동인 거예요. 제사를 드리러 갈 때 하는 아브라함의 일반적인 행동이 아침부터 부지런하게 준비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서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러 가는 거죠. 이건 아침부터 하는 행동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조금만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활동과 생활이라는 것들을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멈춥니다. 그리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일상의 일들을 진행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계속 지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첫 번째 가졌던 일입니다. 여러분, 번제라는 단어를 가져갔을 때 이삭을 드리는 번제에서 아브라함이 더 한 것도 아니고, 번제를 드릴 때 아브라함은 다 똑같이 준비를 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될 때, 여러분, 화가 나서 안 해, 신경질 나서 안 해, 어이없어서 안 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안 해가 아니라 일상을 지켜가는 것, 그리고 그 일상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갈 때 바로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 비결과 우리의 삶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황당하고 알 수 없는 일이 닥쳤을 때,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도저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셔야 하는 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 이것이 이런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들을 겪을 때 가져가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그대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번제하라 하시면 그 번제에 대한 상황들을 그대로 준비해 나가는 것이죠. 오늘 그러니까 8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다라는 이 말도 일상 가운데 가져가는 말이 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5절입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비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황당하고 어려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 일을 진행하게 될 때, 여러분, 이런 어려운 일을 하게 될 때 도리어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틀림없이 이삭을 아브라함이 잡고자 한다면 그 하인들은 이 일을 막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 일, 이 일들을 이룰 때 이 일은 누가 합니까? 혼자 하는 거예요. 그거를 받은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일들을 진행해 나가면서 우리는 뭐가 될 수 있는 것?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을 빼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마음을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 방해되는 요인들을 최소화하는 것, 방해되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거죠.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는 술이 있는 곳에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금연하는 사람에게 담배가 보이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금식하는 사람에게 음식들이 있는 곳은 좋은 게 아니에요. 방해가 되는 것들은 여러분 피하는 것이 좋은 거죠. 내 마음이 혼란하고 힘든 상황이 돼서 내 마음이 좌정해야 될 때는 바로 그런 곳으로, 조용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방식의 비결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알 수 없는 일들을 진행하고 결정하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기의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방해될 사람도 있어서 그것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놀랍게도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무조건 다 데리고 다니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흘릴 때는 누구만? 3명만 부르시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는데 이 3사람을 부르실 때도 또 기도하실 때는 그들과 함께 하지 않고 당신 혼자 하시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사람이 어떤 일인가를 하게 될 때 더 필요한 사람, 더 귀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성직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요, 또 큰 성과를 이루고 위대한 일을 이루었던 사람들은 자기가 혼자 일을 하지만 자기를 돕는 사람들이 있었고 자기에게 방해되는 것들을 최소화하는 일들을 했는데, 아브라함도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요, 이거는 여러분 여러 군데가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8절입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을 하기 전에 저는 그냥 아브라함을 우리의 롤모델처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배신했는데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있는데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뭐라고 그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죠?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로 보면 10절입니다. 10절을 읽어보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잡으려 하니. 네, 이건 여러분 정말 이거 이해되지 않죠. 이거는 여러분 키에르케고르의 말을 항상 제가 인용을 했어요. 이 창세기 22장 읽을 때 저는 키에르케고르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아들을 바쳐야 되는 이 시험은 아무에게나 있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함부로 할 수 없다. 근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이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배신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십시오. 14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여호와 이르게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우리가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대인관계 때문에 황당한 일을 겪고 배신을 당하는 것 같고 또 여러분 뭔가 속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황당함은요 정말 황당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자체가 황당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준다고 그랬던 그 모든 약속을 다 엎어버리시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뭐를 합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동방의 의인 욥도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얘기하죠. 내가 귀로만 주님을 듣잡더니 이제는 주님을 어떻게 한다? 눈으로 봅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냐? 여러분 지금 저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될 때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여러분과 저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건 내가 황당하다고 생각하면, 오늘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배신은 배신이 아니죠. 1절이 얘기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려고, 내가 이삭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려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거 못하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인생. 그런데 우리가 믿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신 거죠. 우리에게 있는 황당함은 결국 우리에게 어떤 황당함이나 우리에게 있는 여러 어이없음은 바로 무엇입니까? 끝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길 아니겠습니까? 이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여러분 믿음의 탑 클래스, 믿음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행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수가 없었어요? 있었지요. 여러분 그런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아브라함이 22장의 아브라함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러한 모습들을 가져서 흔들리고 비틀거리지만 이런 믿음의 선배들을 붙잡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고 믿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끝까지 붙잡고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생각에, 여러분 이런 거죠. 황당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배신은 누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또 황당함은 누구의 황당함이? 세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반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일반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얘기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과 함께 고민해보고 그분의 길을 내딛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이없고 말할 수 없는 불편함이나 황당한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까? 지금 우린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우리가 뭐를 붙잡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뭐가 생겨요? 여호와 이레. 근데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여호와 이레의 원래 뜻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가 맞습니다.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여러 사명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 끝을 갈 때 우리는 그 끝에서 뭐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주의 역사하심, 주님의 임재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살려주셨던 그분이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럴 수 없다면, 그런데 그럴 수 없는 분이 지금 내게 이 환경을 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야 할까요? 아니죠.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는 끝까지 나아가게 될 때 그 끝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배신과 황당함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증거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황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는 믿음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물질로, 관계로, 사람으로, 또 신앙의 문제로 여러 헤아릴 수 없는 일들 가운데 도저히 말도 되지 않고, 이거는 하나님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때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아브라함보다 더 황당한 일을 겪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주님을 믿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우리가 만날지라도 주님께 나가게 될 때 우리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경외하는 것들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처럼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우리를 위해 도우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더더욱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존전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을 겪고 심지어는 배신당하는 것 같은 일을 겪을지라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기로 작정하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바뀔 이들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위에 섬기는 예배 공동체와 우리 성광 예배 공동체 위에, 또한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땀 흘리고 애쓰는 종사자들과 봉사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